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30절 말씀 읽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용을 이렇게 깊이 살펴보기보다는 그 안에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신 예수님의 장면이랍니다. 13절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도 그 어린 아이들의 부모겠죠. 네, 부모가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꾸짖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꾸짖는 것은 앞서서도 봤죠. 우리가 앞에 18장이죠. 18장에 예수님께서 18장 1절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5절에 보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8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큰 자다. 어린아이는 약한 자, 작은 자입니다. 천국에서는 세상적으로 큰 사람이 아니라 작은 사람이 크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작은 자가 뭡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의존성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의존성. 부모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 어린아이를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자고요. 또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따진다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 깨끗하다, 순진무구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굉장히 약합니다. 애들 키워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성악설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인간의 본성이 약하죠.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순진한 모습도 있지만 정말 악한 모습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없다. 그 의존성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작은 자인데 그 사람은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큰 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작은 자입니다. 의존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신분이 곧 자녀의 정체성이 된다. 그랬죠? 부모의 신분이 자녀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 중요하다 그랬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거지라도 왕이 사랑하면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이 거지를 사랑하면 거지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세상이 압제하고 세상이 우리를 경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신분이 자녀의 신분이 되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꾸짖습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는 것은 대상이 누굴까요? 어린아이도 포함하지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어른들도 포함이에요. 그들을 꾸짖는 겁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지금 제자들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피곤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고 좀 더 능률적으로 하셔야 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 어린아이들을 상대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할 때 어린아이들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배웠지만, 직전에 배웠지만 제자들은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배웠다고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예배 때는 은혜를 많이 받는데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늘 부부싸움하고 늘 사람들과 다투고 관용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푸지 못하고 말씀의 가치로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과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 듣는 것에서 그치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자, 왜 불순종합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 약자들, 작은 자들을 바라보는 인간적인 시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고정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을 대하던 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자들이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30년, 40년 살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그 인생 동안 살아오면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태도는 뻔합니다. 당시 유대 정서상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포함하지 않죠. 어린아이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냉대하고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모여있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들이 지금 기대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제자들은 한껏 마음이 부풀어 있어요. 한 자리 차지할 거라는 세상적인 기대와 욕망이죠. 그것으로 한껏 부풀어 있고 많은 어른들, 많은 사람들, 장정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은 걸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어린아이들을 대했던 그들의 굳어져 있던 그들의 습관과 태도가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오랫동안 고정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화석화된 당시의 일반적 정서, 딱딱하게 굳어진 사고, 이것들이 말씀을 불순종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 지금까지 살아왔던 패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나의 어떤 루틴이 있어요. 그것을 깨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지 못하면 순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내 사고와 내 습관과 내 오랜 태도를 깨뜨리는 신앙적 고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과 신앙적 고민 없이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법,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떤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하는 작업은 힘든 일이에요.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알을 깨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그 알을 깨야 됩니다. 습관과 관습과 전통과 여론과 나의 사고, 나의 철학, 이 모든 그 알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적인 믿음의 결단과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고민하고 몸부림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고민 없이 아무런 결단 없이 해오던 대로 살아가던 대로 살아가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은혜 받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는요,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그건 어쩜 일종의 정신적인 카타르시스에 불과합니다. 네. 야,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예배가 참 쌈박했다. 오늘 설교가 좀 산뜻했다. 좀 새로웠다. 그런 것을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 감정의 카타르시스예요. 그냥 한번 전율이 일어나고 끝나는 거예요. 감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이 영과 혼과 육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은혜는요, 그냥 내 감정, 내 지식 여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죠. 항상 하나님이에요. 내가 중심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중심에 있으면 말씀도 내 위주로 해석합니다. 자기 위주로 해석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냥 듣고 야 좋다 그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보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 장면도요, 예수님께서 앞서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함이고 이런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제자들은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가로막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작은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가로막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는 그냥 나만 불순종하고 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제자들의 행동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이 실족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생각한답시고 어린아이들을 막았었겠죠. 사역의 효율성이나 어쩌면 촉박한 시간들에 있어서 누구에게 더 집중해야 할 것인가 그런 걸 계산했을 거예요. 합리적으로 일하고 좀 더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쩌면 예수님의 일정을 조율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관리할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 와도 되는 사람과 예수님께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도 되고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면 안 된다. 그것은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아이의 사건 잠깐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죠? 부자 청년이 등장하잖아요. 부자 청년이 등장했으니까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게 얼마나 많은 청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옷이나 외모가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 청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죠. 물론 이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을 연결해서 놓고 보면요, 제자들의 태도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약한 자들, 또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이 굉장히 냉대하고요. 그러나 외적으로 화려하고 외적으로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환영하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얼핏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왔을 때 많은 성도들을 만나는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자, 연약한 자, 또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야 돼요. 아니, 우리는 오히려 마음이 가지 않은 냉대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연약한 자들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계산, 누가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누구는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제자들의 어떤 인간적인 계산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생각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천국은 어떤 자의 것입니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작은 자의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이 작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15절에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안수를 하셨어요. 이 장면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그들의 부모들, 혹은 뭐 삼촌이든 뭐 형이든 뭐 이웃집 아저씨든 누구든지, 아니면 그들을 가르치던 뭐 선생님이든지, 그들이 예수님께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꾸짖었어요. 비난했어요. 인격적으로 못 오겠어요. 뭐 하는 짓이냐? 지금 아이들이 낄 자리가 아니다. 당신들 생각이 있느냐? 돌아가라.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안수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안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포기하지 않고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다. 예수님의 축복을 내가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겠다.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안수를 받고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내가 돌아갈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머물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해 주신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해 주십시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 이 아이들, 여러분, 이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이 아이들은 초대교회에 아마 아름답게 교회를 섬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지 않았을까? 이게 결국은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믿음의 유산. 아이들에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학원에 밀어붙이고, 뭐 과외에 밀어붙이고, 뭐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골프 가르치고. 제가 아는 어떤 그 집사님 애가 지금 8살인가 그런데 골프 가르치더라고요. 골프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물론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하는 만큼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말씀 앞에 나아가게 만들고 예배자로 세워나가야 되죠.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작은 자, 연약한 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축복이 필요한 자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아가는 인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를 떠났는데 곧 이어서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두 가지 오해를 했어요. 두 가지 오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 자, 보십시오. 13절부터 우리가 쭉 봤지만 예수님께서 안수하셨고 뭐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16절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께 와서 이렇게 하죠. 주께 와서. 일부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일시라는 걸 강조합니다. 마태가. 그런데 주님이신 예수님을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 잘못된 건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생각이었죠. 예수님은 뭔가 가르치고 뭔가 비밀을 알려주고 뭔가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인생이 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죠?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고 주님 외에는 내가 붙잡을 분이 없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포기하지 않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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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불러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죠. 주여 3창을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주여 3창을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요. 가나안 여자가 먼저 주여 3창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담는 표현입니다. 랍비, 선생님, 존경을 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존경받으실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분입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분이고 그분은 양의 문이 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분이에요. 그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부자 청년이 오해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두 번째 이 부자 청년의 오해는 영생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거죠. 영적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 영생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다시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얻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 다분히 그의 인생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능력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자고요. 부자인데 청년이에요. 물론 부모가 부자였기 때문에 물려받았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그가 단순히 물려받아서 그냥 부를 상속받아서 그가 부자가 됐다라기보다는 그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철저한 어떤 그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청년은 굉장히 유능하고 또 지혜로운 청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고난 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부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성과 또 여러 가지 덕목들을 갖춘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는 원하는 것을 뭐든지 얻었던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착각합니다. 영생도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죠. 영적인 것을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것에 대한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은 소유가 아니다. 그것은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존재의 여부가 아니라 그것은 내 소유의 여부가 아니라 내 존재의 이 전환이 일어날 때 그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부자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었고요. 영생도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가 영생을 가졌는지 가지지 못했는지는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죠? 너 계명을 다 지키고 있느냐? 예, 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은요, 기부를 많이 해야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예. 헌금을 많이 해야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때문에 뭐 헌금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해서도 안 되고요. 이것은 그의 존재의 가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을 바꾸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지금까지 그가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소유, 그의 재산, 그의 어떤 율법적인 어떤 외적 모습들, 그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인정받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네가 가진 것으로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너의 소유를 의지하고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바꾸라는 의미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나왔던 천국은 어린아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천국, 영생, 어떻게 소유합니까? 작은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너는 지금 세상적으로 큰 자다. 많이 가졌고, 부자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고, 요즘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영향력이 많은 인플루언서다. 너는 팔로워도 엄청 많고,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생이다. 그런데 그거 너가 돈이 많아서 그런 거야. 너 돈이 많아서 그런 거야. 너 그거 다 팔아서 나눠줘봐. 너의 실체가 드러날 거야. 너의 진짜 모습이 드러날 거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없이, 가진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민낯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지금까지는 젊은 나이에 많은 것을 가져서 이것으로 나는 성공했고, 나는 인정받고, 나는 잘 나가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인생이었는데, 그거 다 팔고 나면 더 이상 너 따라다니는 사람 없을걸? 더 이상 너를 주목하는 사람 없을걸? 그때 너는 깨닫게 될 거야.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정체성을 바꾸라는 거야.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야. 작은 자가 되라는 거야. 소유가 아니라 존재,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그의 재물을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가죠. 그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순간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죽을 때 싸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그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이 순간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합니다.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자죠. 그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 또 부자는요, 당시의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부자인 것 자체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당대의 사람들은 부자를 가장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혜로워 보였던 그가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놓고 보면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복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감해야 되는 게, 내가 정말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적인 세계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이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생각나죠?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찾으신 분들 함께 읽습니다. 6장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결국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무엇을 보물로 삼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결정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자는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자들입니다. 마데테스, 제자, 마음을 빼앗긴 자입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자는 예수님을 보물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는 아무리 경건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무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석이 되고 보물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가고 떠난 그 자리에서 천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요. 23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낙타와 바늘귀죠. 낙타는 가장 당시에 그 주변에서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짐승인 거예요. 더 큰 짐승이 있었다면 아마 그 짐승을 아마 예로 드셨을 겁니다. 낙타는 당시에 사람들이 보던 가장 큰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소보다 더 크잖아요. 낙타가 보면 키도 크고. 그리고 바늘귀는 가장 작은 거예요. 바늘 구멍은 가장 작은 것의 대표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입니다. 일종의 과장법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의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게 말씀하죠. 아니, 불가능한 거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 부자가 계시면 죄송합니다. 부자가 한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좀 표정이 지금 어두워지시고 있어요. 그럼 이 부자는 무슨 부자를 말하는가? 그럼 우리는 부자가 되면 안 되는가?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무슨 부자입니까? 자, 여기서 당대의 부자, 하나님 복 받은 자, 의로운 자, 선한 일 많이 하는 자, 그런 자로 여겨졌던 세상적으로 큰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사건, 그 다음에 부자 청년 사건 연결해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아니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의 가치를 전복시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자면 당연히 천국 가고 부자면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간다니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은혜의 원리로 작동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원리로 작동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는 가난한 자, 작은 자다. 부자 청년은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계명에 대한 열심이 있었죠. 또 영생을 추구하는 열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열심까지 있었습니다. 생각에 대한, 또 계명에 대한, 또 행하는 것에 대한 모든 열심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는 예수님보다 재물이 더 컸어요. 물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하지만 예수님보다 사역이 더 커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보다 커져 있다면 그것은 무상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해도요, 예수님보다 커지면 안 됩니다. 교회 학교 사역을 하든, 아니면 구역장 사역을 하든, 예배 인도를 하든, 찬양 인도를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지, 여러분 그 사역이 예수님보다 커지면 안 돼요. 내 열심이 예수님을 앞서가면 안 됩니다. 천국의 원리는요, 은혜의 원리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 은혜의 원리가 작동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일 못한다고 책망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일 못한다고 책망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지체들을 바라볼 때 많은 경우에 나보다 연장자보다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항상 우리 때는 안 저랬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그 아이들, 학생들에 대해서 좀 비하하거나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좀 그렇습니다. 전문용어로 꼰대라고 하죠.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가장 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고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지체들을 바라보게 되고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 없이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요, 오히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가로막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하는데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실은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다 은혜롭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 은혜롭게 보여요. 저도요, 은혜가 충만하면요, 성도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예뻐 보여요. 주일날 딱 설교를 하고 이럴 때 이렇게 앞에 설교를 하면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시면 말씀을 증거할 때 막 기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은혜가 충만해야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집안에서도요, 부모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의 콩고물을 자녀들이 받아먹는 거예요.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구역이나 우리 성교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먼저 은혜에 충만해야 됩니다. 리더가 먼저 은혜에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안에 열심히 작동해서 세상 논리가 그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은혜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작은 자예요.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고 예수님이 가장 크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한 영혼, 한 생명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거기에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천국의 소유자죠. 그러면서 27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7절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저 부자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떠나버려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보상을 받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은요, 약간 이런 뉘앙스가 더 많은 거예요. 아니, 저 부자 청년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과연 천국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 과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 심리가 이 제자들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안함이 이 질문에 깔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상심리죠.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얼마나 내가 돌려받을 것인가? 지금 그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마음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친절하게 천국의 상급을 약속해 주시죠. 그러나 제자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상급, 보상은 어떤 거냐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종말론적인 거예요. 특별히 12제자 또 12지파 이런 그 단어들은요,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상징적인 언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뭐 몇 배의 보상을 받는다. 그래서 너희가 뭐 정치적으로 뭐 높은 자리에 고위 관직에 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권세예요. 특별히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 천국의 열쇠를 말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적 사명 그리고 교회의 복음 사역에 대한 권세를 이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봤죠. 그 동일한 말씀을 이 모든 제자들에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모든 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모든 자들에게 이것이 허락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다르다. 투자해서 돌려받는 그런 보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는 놀라운 영적인 나라다. 그러면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인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마지막 절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뜻이 달라질 수 있는데 먼저 된 자는 큰 자, 부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그리고 나중된 자는 연약한 자, 작은 자,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먼저 된다. 천국을 소유한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먼저 은혜를 받았고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선민으로 선택받았죠. 그러나 이방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됩니다. 유대인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 안에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 먼저 교회를 다니고 먼저 은혜를 받고 먼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잘 모르던 사람들이 그 신앙이 역전되는 그 상황들을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 자는 20장에서 연결돼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아침 9시에 온 자나 오후 5시에 온 자나 동일하게 품삯을 받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천국의 원리다. 그렇게 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매일 성경 토요일 분량을 오늘 함께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 특별히 그들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크게 보십시오.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사람을 크게 보지 마시고, 내가 가진 소유를 크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가장 크게 보십시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의존성을 말한다 그랬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감사의 원리입니다. 사실은 감사. 그래서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나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그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9시에 온 사람들은요, 그들이 처음 부름받고 일꾼이 돼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다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선택받은 사람만 일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도중에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감사로, 끝까지 감사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이 작아집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작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크게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물로 여기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쫓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권세, 그 권세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